말씀은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찾으신 걸로 알고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킹제임스 성경의 그런 최종본에 대한 것을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이거 몇 년 전에 제가 이걸 했는데, 또 믿음과 실행의 최종본이 오늘 제목이 그런데 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그 최종적인 또 절대적인 믿음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하도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은 최종본이다, 좋은 성경이다, 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보존하시고 섭리로 영감으로 기록하시 섭리로 보존하신 그 성경이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그런 믿음이 형성되었다고 스스로를 오해하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는 그것을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형성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역사에서 가장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책은 노노맹자도 아니고 코란도 아니고 또 명심보감도 아니고 또는 삼류소설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공격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아담과 그의 후손인 인간들이 지상에서 성경을 가지지 못하도록, 또 가지더라도 훼손된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해 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그 말씀들을 은밀하게 교묘하게 변개시키기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된 거예요. 교회사에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가 뱀, 마귀를 조우한 것도 말씀에 대한 진리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이제 또 논쟁이 벌어졌죠. 그런 협상 테이블을 만든 것은 바로 마귀와 사탄이었습니다. 그 협상 테이블에서 속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옳은가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의심을 했고, 그 의심은 곧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 바로 불순종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은 그 거역의 죄를 낳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결과를 낳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말씀대로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들을 사용해서 자신을 공격하고 미혹하는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고 책망하자 마귀는 떠나버린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도 마귀에서 시험당했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광야 40일 동안에 마귀는 말씀을 들고 나와서 시험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은 성경이 존재하는 곳에는 성령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동시에 마귀와 그의 악령들도 기웃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동시에 마귀의 강력한 미혹과 또 공격이 속임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그래서 세상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들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왜 여기는
성경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죄가 있는가? 마귀가 그만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진리에 여러분 믿음을 굳게 세우는 순간 마귀들이 여러분들의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인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관심도 있고 또 성경을 우리들보다 더 잘 아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켜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빼앗기기 때문에 성경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듣거나 보거나 공부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성경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란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용사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방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의 진영에서는 대단히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상에는 수십 가지 이상의 성경 종류들이 있는데 아니죠. 수백 가지.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 공식적으로 25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모든 종류의 성경에 마귀가 관심을 갖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개역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귀는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NIV나 RSV나 RV나 현대인의 성경에 별 관심이 없어요. 유독 1616년에 나온 킹제임스 성경만이 지금 몇 세기가 흘렀습니다. 수세기 동안 가장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 미국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바로 그런 영어권에서 대단한 공격의 대상인 것입니다. NIV는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른 현대 역보는 절대로 거기에 대해 시비를 거지 않아요. 유독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계속 도마에 올립니다. 한국의 한글 킹제임스 성경 도마에 올라 있죠.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를 그대로 이단으로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게 유일한 성경이기 때문에. 다른 버전들은 별다른 공격을 받지 않아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바른 성경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이 지상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래로 가졌던 그 집요한 그 목적인 것입니다. 본문을 들어서 그럼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는가?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은 예언된 성경입니다. 예언이 성취된 성경입니다. 시편 12편 6절 7절의 예언의 이 구절의 성취인 셈이죠. 영원히 보존하겠다는 그 말씀들을 간수된 성경이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몇 구절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로 없어진 것입니다. 간수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장과 절을 구분한 최초의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십니다. 왜 장과 절을 구분했을까요? 그건 보존을 위해서 장과 절을 구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책엔 페이지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페이지가 있어요? 누가 그걸 찢어내면은 이 페이지가 없었다는 걸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것이에요. 논문에는 전부 각주가 달려있어요. 몇째 줄, 몇 번째. 그런데 변개된 성경들은 그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성경의 구절이 없어졌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킹제임스 성경의 원모들은 다수 필사본이라고 부르는데, 필사본이라는 말은 뭐냐면 매뉴스크립트, 보고 베낀 것입니다. 왜 베꼈느냐? 파피루스나 양피지의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너무 많이 읽으니까 그걸 또 돌려보고 또 읽고 하니까 그게 낡아지잖아요. 이렇게 달아서. 글씨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또 베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필사본, 손으로 베껴 쓴 복사본이라서 필사본이에요. 그런 필사본이 다수라는 거죠.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수이고 소수의 차이는 무엇인가? 다수의 사본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했다는 거죠. 그 성경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많이 읽혀졌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소수 필사본이라는 것은 별로 사람들이 안 읽고 사용을 안 했어요. 박물관에 그냥 이렇게 모셔두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소수 필사본이에요. 다수 필사본들의 원본은 시리아 원본 혹은 표준 원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합쳐서 전통 원문이라고 합니다. 전통 원문. 그래서 이 필사본들을 1968년까지 얼마나 발견이 됐느냐. 그 고대에 있던 것들이 지금 발견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서류라는 것은요, 훼손되기가 아주 쉬워요. 그냥 불이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또 물에 들어가면 잉크가 다 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1668년까지 무려 5,255개가 발견됐어요. 지금 그 다수 필사본들이 사용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1000년? 1500년 이상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럼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필사본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그런 소아시아의 지역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이런 유럽 지역에 그런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이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남기고 대부분 다 없어졌겠죠. 그러나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필사본의 수가 많다는 것은 오류나 오역을 방지할 수 있어요. 오역이나 오류. 여러분들 어떤 범죄 사건이 일어났는데 증인이 없어. 본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명이 본 거하고 두 명이 본 거. 근데 그 사건을 현장을 10사람이 본 거하고 30명이 본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한 명이 본 거하고 두 명이 본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위증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둘이 말 맞출 수 있죠. 그럼 5사람이 있어. 10사람이 있어. 5,000개. 지금 발견한 게 5,000가지 이상이 서로의 오류를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성경이 섭리적으로 보존이 된 것입니다. 1000가지는 맞는데 한 성경이 이게 다르다. 이게 바로 잡는 거예요. 잘못 번역되어서 잘못 기입이 되었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의 오역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번 정화된 은 같다고 한 것인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간수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존의 의지가 담긴 성경이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9절 20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19, 20. 지금 노아가 방주를 이제 예비하고 마무리를 짓는 단계죠.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에서 너는
각기 둘씩 방주 안으로 가져와서 너와 더불어 생명을 보존케 할지니 그들은 수컷과 암컷이라. 새도 그 종류대로 가축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오리니 그것들로 생명을 보존케 하라. 여기서 여러분 딱 캐치가 되는 단어 없어요? 보존이죠.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체들을 방주를 크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방주에 무엇을 넣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류대로 만드신 그 동물들을, 생명체들을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기 위해서 각기 둘씩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보존이 안 될 바에야 그걸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체들을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걸 통해서 노아와 노아 가족만을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짐승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방주를 120년 동안 건조하게 하신 것이에요. 실패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이 보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보존됐잖아요. 그리고 그 보존된 생명체들이 수천 년 동안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우리가 그 보존된 짐승들을 보고 있잖아요. 사자, 호랑이, 코끼리, 원숭이, 고양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왜 멸종이 되느냐 이거죠. 다수필사본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을 만드셔가지고 군락을 만드시고 집단생활을 하게 만들어서 그 생명체를 보존하게 만들어요. 섞이지 않게 만든 거지. 섞이는 거 왜 뭐예요? 인간이 장난을 쳐서 그런 거예요. 이 종, 저 종 이렇게 교차 교배해가지고 혼혈종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게 인간입니다. 보존인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것입니다. 동물의 종류들을 보존함으로써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물러 덮여져서 호흡을 가진 모든 존재들이 멸망할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기적적으로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반드시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건 농담이 아니에요. 실패할 확률은 제로인 것입니다. 하찮은 들판의 짐승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고 하셨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창조를 일으켜낸 그 위대하신 그분의 말씀을 왜 한 단어 전까지도 지키실 수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록된 그 의지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성경이라도 난 좋다 이거죠. 하나님은 보존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는 종교인들은 번역자의 실수나 오류를 얘기합니다. 또 보관상으로 인해서 성경은 보존될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존의 의지를 믿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실수를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를 믿어요.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인간은 그것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인간의 번역상의 그런 오류들 어떻게 번역을 하는데 뺏겨 쓰는데 그걸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느냐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차원만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염두에 두거나 또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보존하겠다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수, 번역상의 오류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성경이든 상관없다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존된 성경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기록하신 그 원본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리가 없다 이거예요. 소나무는, 최초에 만든 소나무는 보고 있으면서, 최초에 만든 원숭이는 보고 있으면서, 그거는 또 얘기를 해요. 만물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보존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최종 권위론자의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킹제임스 론자들이야.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실수투성인 인간의 손들을 통해서 최초의 원본이 섭리로 모든 세대를 거쳐서 보존하시고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매우 놀랍고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손에 들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외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영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들통날까봐 시편 12편 7편의 이 말씀들을 영어에는 da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받는 대명사를 그 말씀들로 받지 않고 그들로 번역했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저희들, 그들.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지켰다. 주께서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리니 그들을 간수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위에 있는 그 구절이 순수한 말씀들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라고 바꿔치게 해버린 거죠. 유대인들을 간수한다는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도록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그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보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박해와 유랑과 떠돌이의 민족이 되었죠. 자신들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2000년 동안 유랑자가 되어버립니다. 국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겨우 소수의 유대인들만이 이제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역사가 끝날 때까지 소수의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소수의 유대인 14만 4천 명에 달하는 14만 4천 명의 소수의 유대인이 살아남아서 셀랏 페트라에서 과거에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을 양육한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금의 에돔 지역 셀라 페트라에서 대환란 때 3년 6개월 동안 부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그때 겨우 그들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보존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이고 쫓겨나고 그들의 혈통은 수많은 민족들과 혼합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금 유태인들은 순수한 혈통이 없어요. 순이 없다고. 심지어는 흑인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에 딱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리비아, 알제리에서 오는 그런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안 받아들이는 것이. 그럼 그걸 인종차별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사실 그들도 유대인들인데. 유럽의 많은 그런 인종들과 혼합이 되어서 미국인도 있고 심지어는 중국인도 있는 것이죠. 등소평이가 유대인이라는 그런 썰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혼합이 되었다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어떤 그 민족이 자신의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받았던 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원래 보존하시려는 것이죠. 국경을 나누고 또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런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해서 나가길 원하죠.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라 하지만 단일 민족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미국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아일랜드, 독일계, 러시아계,
뭐 히스패닉에다가 뭐 인디언에다가 별 인종이 다 섞여 피를 조사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의 조상들도 어마어마하게 섞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나 우리 외갓집을 보면은 한국인이 아니야. 뭔가 서구에서 피가 섞인 것이에요. 또 우리 일본이 40년간 지배했죠. 몽골이요. 우리나라를 제주도 같은 경우는 100년을 지배했어요. 중국 사람 얼마나 많은 피가 섞인 것입니다. 보존될 수 없는 거죠. 그 유대인이 보존되었다는 것은 역사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보존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존된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유대인들로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변개시키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변개시킨 게 아니에요. 성경 번역가들이 그렇게 변개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로서 이 시대까지 보존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변개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 군데에서 성경의 보존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도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명령한 그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죠. 그래야 그 명령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율법이죠.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나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지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라.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보시면 맨 끝에 가서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은 건너뛰었어요. 시편은 오늘 우리 본문이기 때문에 22장 18절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승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어떤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계시록에만 한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은요, 다른 성경 모르면 계시록을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에스겔, 다니엘, 구약에 있는 70%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비유적으로 은역으로 쫙 영적으로만 푸는 거야. 뭐 자기 꿈 자기 나름대로 다 푸는 거야.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이 에스겔도 모르고 다니엘도 모르고 그 많은 선지서들을 한 번도 언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7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일이 바로 이 사도들이 살아있는 이 시대에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1세기의 그런 그리스도인들 세계에서도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경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사탄은 이브에게 했던 그 목적을 그대로 모든 시대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복음의 변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변개죠. 성경 변개는 곧 복음의 변개로 나가는 것이죠. 복음의 변개 나가죠. 변개된 성경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삭제시키고 또 마귀의 존재를 은폐하죠. 그리고 지옥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옥에 관한 언급은 없어요. 지옥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죄, 심판까지는 얘기해요. 근데 지옥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건 상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지옥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지옥이 있어야 되는데 지옥이 아니라면 복음을 받아들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옥이 안 가는데. 인간의 혼이 소멸되거나 인간의 혼이 지옥에 안 가는데 복음이 어떻게 해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굿뉴스가 될 수 없죠. 지옥에 간 사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의 믿음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 제가 여기 킹제임스 성경의 신비 이 소체가 있어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그런 번역 과정과 그거에 대해서 번역자들에 대해서 여기 담은 이 책입니다. 저는 이 책 읽고 난 너무 놀랐지. 유택의 영국 옥스퍼드 캠브리지의 석학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제임스 왕의 명령으로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유택의 그들의 믿음이 이 서문에 다 드러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간에부터 읽어드리는데 우리의 모든 기쁨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축복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구상의 모든 부를 능가하는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나오는 열매는 이 일시적인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저 높은 하늘에 있는 저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폐하께서 제임스 왕에게 이제 고하는 거죠. 폐하께서 이처럼 올바르고 기독교적인 경건한 열정을 지니고 계신다고 하는 데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완성하여 출판하시는 데 보여주신 열정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다른 이에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근거일 것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딱 그 사람들의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국을 번영하도록 복 주셨습니다. 빅토리아 시대는 거의 1세기 동안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위상을 사실 지금도 영국령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1997년 아시아 홍콩도 영국령제 100년 동안 영국령이었어요. 지금도 영국이 있어요. 카나리의 제도, 남태평양. 유나이티드 킹덤. 왕국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대영 제국이었어요. 브리티시 엠파이어. 미국도 그런 용어를 쓸 수 없어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그냥 합중국일 뿐이에요. 유나이티드 킹덤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고 태국인데 거기에 비교할 만한 그런 왕국이 못 돼요. 제임스 왕은 메리 왕과 헨리 스튜디오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결코 집안은 좋은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연합 왕국에 제임스 1세로 등극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죠. 대영 제국의 최초의 왕이 킹 제임스 왕이에요.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분의 킹덤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제임스예요. 야곱의 왕, 킹 제임스. 예수님의 십자가 표면에 뭐라고 써 있어요? 킹 오브 주, 유대인의 왕이요. 야곱의 왕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요. 킹 제임스 성경.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대영제국이 제임스 왕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역사는 그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를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등극과 폐위를 그분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결재 없이는 그 누구도 그 왕자에 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결재 없이는 그 누구도 그 왕자에서 내려올 수 없어요. 예.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제국을 호령하던 그 왕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들판에 풀을 뜯는 소처럼 변한 거예요. 미치광이 된 거예요. 그 들판에 가서 풀을 뜯고 있었어요. 소리를 맞으면서. 머리를 길게 하고 손가락은 길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인생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참한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허탄하게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환경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반면 현대 여권들의 저자들 대다수는 뉴에이지의 사상가들이었습니다. 동양 신비 종교를 심취했던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여권의 모든 이름들은 전부 뉴자가 따라붙는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도 변개시켜가지고 사실은 그것도 속인 것인데 킹제임스 성경 아닌데 뉴 킹제임스 성경이라 붙여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흠정역이에요. 우리나라 한국판 뉴 킹제임스 성경이 흠정역이라니까. 그 개혁 성경하고 똑같아요. 개혁 성경.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의 흠정역으로는 성경적 진리를 밝히는 피터 러크만의 주석서들을 절대로 뒷받침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안 쓰잖아요. 부분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클라리스 라켄의 세대적 진리로 뒷받침할 수 없는. 부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부 뉴 킹제임, 뉴로 붙는 것입니다. 왜? 뉴에이지 사상하기 때문에. 뉴 무브먼트, 새 세대 운동인 것입니다. 종교 통합, 또 기독교 통합주의, 인종 통합주의, 세계는 하나, 그런 것을 외치는 사해 동포주의라는 거예요. 사해 동포주의. 온 세계는 하나다요.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였다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는 다 똑같아. 결국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여러 길의 끝에 가면 결국 정상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자기네 종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제가 무당 아줌마를 만났는데 내가 알고 있는 아줌마였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여자 집사분이었는데 어느 날 무속인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다가. 그래서 보여줬어요.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다. 아주머니는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속은 거라고. 얼굴이 그냥 새파랗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고 3번, 4번 만났는데 안 받아들이고 그 아들은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미쳐서 돌아다녔어요. 자,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변개된 성경의 저자들이었어요. NIV의 번역자들이 100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팔머라는 영지주의자였습니다. 영지주의자. 그리고 칼빈의 교리를 옹호하고 칼빈의 교리들을 채택한 그 배경으로 NIV를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지옥을 죽음이나 무덤으로 변개시켰고 수월이나 기품 등으로 대체 변개시킨 것입니다. NIV 편집인 리처드 해리슨 말하기를 무덤의 의의가 지옥이란 단어를 결정짓는 과정에서 맞다고 결론지었다. 지옥은 무덤으로 번역한 것이 가장 적합한 번역이다. 이 두 단어는 동의어다. 지옥과 무덤이 동의어래. 무덤 속에 존재하는 것은 어둠과 육체의 본질, 흙 속에 누워있는 것, 부패, 소멸일 뿐이다. 이거 누구의 주장인 것입니까? 여호와 증인들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의 교리는 1800년대에 나온 게 아니에요. 1세기에 이미 나왔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있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던 것이에요. 안식일의 교리, 몰몬견의 교리, 또 침례에 의한 중생, 행위 구원자들 모두 1세기에 다 나온 것이에요. 그것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성경을 통해서 혼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지옥을 믿지 않게 하기. 지옥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옥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브가 뭘로 타락한 거예요? 육체적인 아주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런 걸로 타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몰락한 것입니다. 멸망이 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다른 배교한 교리들을 질책하고 또 비평합니다.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수천 명이 모인 교회에서 그 거짓 목사들이 거짓말로 설교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충성하라, 종교행위 잘하라, 주일 성도 잘 지켜라, 그러면 복받고 하늘나라 간다.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나간다 이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라. 교회 안 믿는 사람,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왜 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요,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자기는 그거 몰랐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학생, 아니면 누구였지요? 교회 만약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럼 구원 못 받죠? 봤습니다. 다시 한번 가르쳐 주겠다. 그게 아니라고. 교회 나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냐. 그럼 그 사람은 그 마음의 안식 때문에 얼굴빛이 변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10년, 20년, 30년 동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자기는 지금 타락했다 이거예요. 나 그건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교회로 돌아가려는데 그게 잘 안 돼. 몸에 뱉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제가 계속해서 킹제임스 성경에, 왜 킹제임스 성경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도 계속 언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른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앞에 보이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어떤 자기 자신에 두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내가 빠지지 않고 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헌신하는 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나오는 그 동기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가장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93장 저 먼 시간